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제 이번 토요일 이건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선거 전후에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니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성전과 왕궁 건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성전을 봉헌을 하고 낙성식을 거행을 하면서 이 솔로몬의 그 기도와 또한 백성을 향한 축원, 그리고 성전 봉헌에 대한 백성들의 감사와 또한 헌신을 다지는 수장주를 지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요, 지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적인 기간이 아주 꽤 지난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는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완료된 후, 즉 솔로몬이 즉위를 하고 나서 24년이 지난 그 다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을 할 때 기도를 한 시점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그 시점이 대략 한 13년 정도의 간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응답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자칫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보다는 그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그런 징계에 대해서 더 큰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그런 무조건적인 응답, 그 보장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록 그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해이함에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갈 때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교만함을 보일 때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지지난주에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봉헌을 하면서 드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그 응답하신 시기가 아주 즉시 이루어진 시기가 결코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즉,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이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은 왕궁도 건축되고 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약 그 기도하고 나서 응답 시간까지는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이토록 늦게 응답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그 9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듯이 솔로몬이 지금 모든 일을 다 이룩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물론이고 자신의 왕궁까지 다 건축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가장 평화로운 시기, 번영과 영광, 축복을 다 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 사명을 감당한 후에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점에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다시금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끄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들이 원하는 시기, 그리고 우리들의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 꼭 언제까지, 꼭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경험을 해보게 되면요, 그 시기가 아주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이루어진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때와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된 때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냥 부인인 그 사라가 임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고 나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한 후에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조급증이 심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 중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있다라고 하지요. 혹시 아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그만큼 기도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합당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요.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기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늘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4절 5절에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 라는 단서를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법도와 율례는 그 모세의 때에 주어진 그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이 말씀이 사실 모세의 때에 주어졌지만은 이 말씀이 사실은 또한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열왕기의 그 저자는요, 이 솔로몬을 통하여 축복의 조건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징계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신명기 5장 3절을 보시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언약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이 어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를 덮기 위해서 남편이자 또한 충실한 신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강해진 자신의 그 군대를 믿으면서 또한 그 군인들 개수를 하였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신앙의 표본을 아버지 다윗의 예를 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바로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시고 솔로몬에게 지금 본받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충분히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그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과 같은 말씀의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그 다윗과 같은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의 길로 가는 그런 우려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열왕기의 저자가 밝히고자 했던 주요 핵심이 바로 곧 이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경고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 삶의 경험에서 나온 아주 진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정말 잘못했을 때에는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축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까지는요,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아주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멸망시키고 진멸시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면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겨가게 되었는지, 그런 열왕기의 그 저자의 그 깊은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저자는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33년부터 722년 사이에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던 남유다 역시 또한 주전 605년부터 586년 사이에 아주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런 이스라엘의 그 군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망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직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또한 성전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성도와 그 하나님의 그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건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 있지를 못하다라면은 세속적인 그런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86년에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그런 실상을 봐서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물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다시금 백성들이 돌아오고 제2의 성전인 수립바벨 성전을 허락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아도 다시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징계를 받을지언정 결코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분이 바로 곧 그 하나님이시라라는 점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일종의 축복이라는 점입니다. 단지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라면은 더 큰 축복으로 임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에는 다윗과 같이 정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넘치는 복으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굳게 잡으시고 언제나 바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잠언서 1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잠언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평화로울 때, 번영되었을 때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총 40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을 때가 즉위한 지가 2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즉 가장 전성기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도 활발해서 가장 국력을 키울 때였었습니다. 평화적인 외교를 이루어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룰 때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려면 솔로몬의 기도를 하고 난 그 바로 직후에 바로 응답을 주셔서 경고를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차라리 더 늦게 아주 유행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을 때, 죄의 길에 빠졌을 때 응답해 주시면 또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 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역시 솔로몬도 우리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역시 또한 우리들도 다름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더라고요. 유혹을 받을 때에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악에 빠지는 그저 평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빠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다시 그 기브온에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 그 기억나게 하시면서 동일한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나이지리아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요, 이곳 현지인들보다 사실은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에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늘 경책해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상기시키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때, 또한 우리가 자칫 잘못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정말 다윗과 같이 바로 회개하고 반성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들 역시 또한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징계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드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나이지리아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